1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고자 주님이 굉장히 주님도 얼마나 애타하신지 모릅니다. 주님도 막 애타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냥 나는 나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이런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기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주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예수님이 참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제가 막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용은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핀트가 안 맞아. 그러면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핀트가 맞아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핀트가 안 맞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빗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그게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거 세상에 취한 거.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게 영의 마음이 둔하여져가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면 세상 영광에 취해 있거나 유대인들처럼. 이게 이 종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못하겠어요. 또 하다 보면 또 이 말씀이야. 주님이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되게 가까워한다. 주님이 바짝 강을 여는 우리의 마음을 연관하시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어떤 데를 가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매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진리의 구슬을 꿰서 목에 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조각조각 나게 아니라 이제는 신부들이 진리를 다 알아갖고 총체적인 진리를 알아서 그것이 목에 뭡니까? 이 구슬이 돼서 목걸이가 돼야 돼.
그거를 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13장하고 이 네 가지 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그런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왜 지금 또 얘기하는 게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는요, 영혼이 눌려갖고 영이 막 피폐해져갖고 네?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갖고 영혼을 뺏겨버리니까 영이 막 눌려갖고 네? 마귀같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환한 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편을 받게 될 겁니다. 짐승의 편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의 표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표를 내가 받아갖고 그걸로 매매하는 겁니다. 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지금 그래서 CDBC 예? 중앙은행이 화폐를 디지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그게 뭐 100만 원이 있든 얼마든 이게 이제 디지털화 돼버려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네? 이게 경제 통합이잖아요. 경제 통합은 곧 정치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적불이사가 나타나서 정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미 종교 통합은 이루어졌어요. 내년 우리 이 역으로는 태양역으로는 내년이지만 이미 5784년쯤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새해에 봄철기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드려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3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이제는 이거 해주겠다고 하면 평화협정 맺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내란 나게 생겼어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고 하셨나봐. 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2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잘 좋은 마음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영적인 진보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쉬워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갖고 지키는 거는요 결국 쉽잖아요. 이거 이제 반복해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계속 그 말씀을 이 암송만이 아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새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마귀가 공격을 안 받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떤 지금의 오늘 이 시점에 두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고 머물러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랑 역사 밖에서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분이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네? 육체를 부모님 만드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까?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때 뭐 했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내게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소서. 다윗이 막 그랬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그거를 새기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를 막 때리셨어요. 회초를 갖다 막 때리면서 왜 순종하지 않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새긴다는 거를 풀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몰랐어. 어려서.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말도 마음에 새기면 잊지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다 밥이 될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야.
마음판에 말씀만 새겨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판에다가 말씀만 계속 새기고 묵상해도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All day long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해놔라. 근데 묵상하지 않는 말씀을 지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붙잡고 이걸 믿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 또 연단하죠. 또 연단하죠. 내가 그걸 피해서 또 그 다음 행보를 걸어서 거기서 또 연단해요. 가능해서 더 힘들어. 우리 알잖아. 이제 한 40대 이렇게 되면 알아. 이게 진짜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세요. 여기 지금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이 물러나거나 진리의 말씀에서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에레미야 엘가에서 청년 때 땅에다가 입술을 대라, 티끌에다가 입술을 대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실하게 됩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죠? 담대함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또 인내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 지금 이제 그 다른 막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 받으려고 하지마 그러지만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여기 말고도 빌립보서에서도 몇 번이나 하십니다. 그럼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상을 받으려고 다름질을 해라. 다름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으려고, 면류관 얻으려고. 여기도 지금 동일한 얘기를 마치 빌립보서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을 하는 것을 지금 예로 들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라인이 10개가 갖고 10개의 경주자들이 이제 딱 해갖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은 상을 받는 다름질이나 상을 받는 것 포인트보다는 목표가 있느냐를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연단받고 고생하지만 우울해할 거 없어 사실. 제가 보니까 인생은 또 다 지나가. 지나가요. 고통일 때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그때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얻도록 그때 집중해서 말씀으로 새기고 할 때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이 연단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승리자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썩지 아니할 멸관을 주십니다. 아유, 그까짓 하늘에서 봤더니 이 땅에서 한번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바울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질하기를 달리라고 그랬어요. 면류관 상을 얻기 달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름질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런 영적인 이런 경주에서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다름질의 목표, 향방이 뭐냐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때 그냥 허공을 여러분 허공에다가 막 팔을 막 쳐봐. 얼마나 힘만 들어.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기지도 못합니다. 허공에다 대고 헛칼질을 하는 거니까. 헛발길질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름질을 목표를 향해서 달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이제 영적인 사람이 이걸 얼른 취해야 돼. 오늘 시간에. 나는 정말 목표가 뭔가를 얼른 잡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걸리는 게 있어. 이게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야. 무거운 게 뭡니까? 생활의 염려, 방탕함 이런 거잖아요. 다. 이거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관리적거리는 게 자기의 육체라고 했어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저를 이단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일이 아니야. 아, 일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딴소리 하려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아니 다른 거를 제목을 정해갖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게 안 나와. 다른 걸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굉장히 급하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그거를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이 말씀도 새기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적었다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자꾸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이 나가니까 흔들리는 거야. 막 우왕좌왕하고 허공을 향해서 막 칼질하고 헛발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세상에서 하는 공부도 다 목표가 있는 거야. 목표가 없으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인생 이 땅에 속하는 인생도 안 돼. 제대로 하늘에 속한 일이 그러고 되겠어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들 약 좀 알아갖고 엄청나게 그 아킬레스건을 잡고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이거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읽고서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나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말씀을 목숨같이 붙잡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눈만 뜨면 올리일롱이잖아. 쥐하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힘들 때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면 세상이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세상에서 막 직업 하나 가지면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 무너진 사람도 또 많고.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지금 좋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은데 계속 마귀에게 당해주면 그거는 더 안 좋은 상태지. 그게 그거야. 세상에 나가서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 지금은 어쨌든지 이 목표가 뭡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는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다 안 이루어졌어도 목표를 설정해야죠. 목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나는 정했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목표를 향해서, 말씀은 왜 필요해요? 기도는 왜 필요해요? 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이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목표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갔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맨날 침이나 질질 흘리고 때났으면 이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 그런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그래서 한동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존적으로 해서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에스더 갔는데 아직까지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조금 한 2년만 있으면 이제
엄마 서서히 앉혔잖아. 그럴 거다. 아기 때는요, 아기일수록 어릴수록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그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죽어. 응? 그게 본능인 거예요. 아기 때는. 그래서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막 찾고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네? 이게 떨어졌을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게.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어려울 때만 찾지 말고 항상 찾아가고 찾는 게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돌이켜서 그런 어린아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그 다음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했어요. 결코 여러분 그거는 상급이 아니에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은 거였어요. 네?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은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죠. 그죠? 그래 마음 플러스 뭐 믿음의 순종 그거까지 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똑같아요. 히브리서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한번 말해놓고도 내가 아직도 산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팔복의 그리스도의 율법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거기 9장에 나옵니다. 9장 20절에 그 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랬어요. 바울은 옛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신 그 율법을 했어요. 그 완성이 뭡니까? 스피릿이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까지. 그래서 이런 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걸 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아직도 밝혀진 게 있으면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 어제 제가 엄청 늦게 잤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회개했어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나의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온전한 목표를 상실해. 온전함이 뭐여야 돼요? 목표여야 돼요. 아니 이거는 모든 교회가 전해야 돼. 근데 안 전해서 문제죠. 그냥 복 받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썩을 육체와 함께 끝나. 영원하지 않아. 예? 오히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을 버리게 될 때 받는 영광이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스. 그렇게. 그래야 돼요. 오히려. 그러려고 그래 막. 그러려고 그런 애가 하나 있어. 그래 가 그래. 그게 너의 부르심이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맡기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인가? 이게 예수님의 형상 하나만 목표를 온전히 삼아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야. 조금이라도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런 삶을, 이런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삶을 향해서 갈 때 우린 부패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부패하기 딱 좋아. 영적으로 잠자기 딱 좋아. 세상에 적당히 빠지기 딱 좋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인가? 그게 목표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과 동시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 계속. 저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은
허전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또 찾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가? 예수님 나 목숨처럼 사랑하기. 이런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내 종 갈렙은 내 종 이 갈렙에 대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입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는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급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좀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가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안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복종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고 구원을 위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종 그러나 내 종 보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에 해이해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나오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받으셨어요. 온전히 다 똑같아요. 여기 갈렙이 당한 상황이나 광야에서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거나 그 열두 정탐꾼이 당한 그런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마음이 틀렸어요. 12명 중에서 2명만 여러분 몇 프로의 도대체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노아의 8식구만 구원 얻은 것을 읽다가 두려웠어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생기니까 이게 이런 말씀인데 어떡하나. 어떤 거는 내 안에서 안 이루어졌어. 막 시작도 안 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을 가지고 가슴에 새겨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중요해. 악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막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보고 막 이렇게 이런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길을 가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사람 앞에는 인정받고 그리고 막 자신도 착각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해. 하나님이 이렇게 틀리시냐고 우리를 그냥 막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데 막 우리 땅바닥에 떨어뜨리시고 막 바닥을 기대하실 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힘들어. 안 깨지니까 또 더 힘들어. 그래도 그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데 사람이 많이 인정할수록 누가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뭐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뭐 본 적도 없지만 대단한 일을 막 하는 것 같잖아요. 막 여러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사람들 우리조차도 속아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냐 안 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 사람에게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악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님 뭘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예복이 입혀져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이걸 도대체 울면서 얘기해야 되나? 예복이 입혀졌어. 예복이 벗겨지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안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입혀야 돼. 여러분 뭐가 연단되는 줄 아세요? 남아서 이런 걸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단받지 않아갖고 예복이 입혀지지 않아 그러면 남겨갖고 고스란히 이런 걸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시 다 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나 많은 다수가 짐승의 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 뭘 해도 어디가 있든지 주님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부들은 우리 속에서 인간적이고 악한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연단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네.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거기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중심을 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말을 흘렸는데 가슴에 걸리면 하루 종일 회개해야 돼. 그 속을 놓고. 네.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네. 예수님으로 심령이 채워지지 않니.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안 봐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어머니가 한 분이 있는데 이게 남의 간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들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은요 2단까지 빠지고 10대 때 애를 낳았고 다른 어떤 여자랑 살았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유교에 빠져서 만유교. 여러분 만유교가 뭔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 이런 줄기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어거스틴 보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만유교의 그 스승을 뭐 하여튼 더 뭐 진리를 자꾸 잡아 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거리는데 가버렸어. 만유교 그 모니카 같습니다. 울면서 왜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준 자식이잖아요. 울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있는 가족이야. 내가 오히려 우리 부모님보다 영적으로는 부모일 수도 있어. 먼저 갔으니까. 어쨌거나 그 가족들이랑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평생을 울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반열이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야.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기도했으니까. 네? 이런 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날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막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연단받아야 돼. 이 땅에서 다 받아요. 주님이 다 밝히실 겁니다. 절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 충만했다가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놓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 사는 게 빠져갖고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 면류관을. 세마포와 함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 한 번 썼다고가 아니야. 그리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 옛날에 어떤 분이 선사님 면류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게 잘 안 믿겨지는지 모르겠어.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이따 깜짝 놀래요. 면류관이 쓰여졌다가도 얼마든지
벗겨질 수 있어. 빼앗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벗겨지는 거잖아. 빼앗기면 누가 빼앗습니까? 마귀가 막 흔들어하고. 예? 그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따라가기 참 쉬워. 예? 아, 저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뭘로 인정받아요? 자아실현. 그래서 자아실현은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예? 이거는 그 존재의 가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까맣게 모른 채 제3성을 지어갖고 빨리 그 지성소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9장에 그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를 부리는 거야. 네? 뭔가 할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 네. 그래서 자아실현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채워. 여러분 이런 게 뭔지 알죠? 네? 사람들이 왜 막 슬퍼하고 막 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고, 특히 앞에 서는 사람 중요해. 그럼 막 자기의 가치가, 사람들이 자기 인정하는 걸로 자기 가치를 봐. 예수님은 이런 외모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요. 그럼 진짜 그걸 믿으세요?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보느냐, 막 태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을 가치를 인정해. 예? 하나님은 조금 더 그런 거에 마음이 없으세요. 아예 없으셔. 너가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느냐? 예? 너 말씀을 정말 사랑하느냐?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온전한 삶으로 팔복과 산성순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런 거 보시는 거야. 예? 여러분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않았어도 누구도 이룬 사람 없어요. 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문제예요. 이거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일주일도 못 가서 무너지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네? 내 앞에 서서 할 수 없이 할지라도 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침을 한 번씩 놓는지 몰라. 저기 영국에 있는 애한테 너 절대 사람이 널 어떻게 보느냐. 걔는 원래 얌전해. 그러니까 사람들만 인정해. 너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떤 이 집사님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 너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거기에 네 마음의 중심이 가버리면 마귀는 그 다음부터 네 믿음을 다 헐어버리려고 했거든. 지금 어떤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아실현으로 신명을 채고 그러면 뭔가를 잃었어.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럼 그걸로 뭔가 인정을 받고 그걸로 가치를 자기에 대한 가치를 준다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착각입니다. 착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심령이 실제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앞에 나가서 뭘 하고 또 뭔가를 세상에 나가서 한다고 해도 항상 오직 예수님으로만 심령이 채워지는 그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걸 내가 원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목마름을 다른 데서 찾을 겁니다. 실제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안 채워진 게 목마름이야. 그런데 이걸 착각해갖고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이나 이거 다 주님 하신 말씀 제가 다 본 겁니다. 막 여기서 막 울컥울컥 막 올라가.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책임감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중심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을 점검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졌는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예수님 자신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포츠에 빠져 있어요. 뉴스
뉴스에 빠져있어. 뉴스를 그냥 막 메신 뉴스 뉴스를 막 하루 종일 뉴스만 봐. 오락에 빠져있어. 세상 오락. 세상 일에 빠져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역에 빠져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에 빠져있어. 그리고 이런 거 막 쫓아다니고 각종 모든 것에 사탄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때라고 했어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몰라. 네? 바리새인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자기를 믿었어요. 의로운 존재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 뭘 보십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집에 이틀 금식하고 박하의 해안가 근처에 11절을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외향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나를 도무지 몰라. 난 너희를 몰라. 그런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교회도 막 수십 년 다니고 뭐 사역도 하고 막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난 널 몰라. 아니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즉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놓쳤어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자아실현 해가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쓸데없어. 진짜 그거 쓸데없는 거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좀 뭐 이럴 수 있어.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막 그 반열이 친구의 반열이 확 엄청나게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지 뭐. 이거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 우리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계속 이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내가 너희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너를 알아줘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차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열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네? 상은 이럴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날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이것이 마음이 먼 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멀어지지 않아요. 뭘 해도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의 수준에 따라 반열이 결정이 됩니다. 신부도 다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 얼마나 사랑했냐. 그들이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갈 자들이에요. 이게 반열이 확 올라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네가 뭘 하다 왔냐? 뭐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이런 것만 너무 그것만 따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기는 것만 해도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늘 말씀을 그 막 69절 성경 구절 있잖아. 나는 요새 그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못 보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그걸 갖고 다니면서 한동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읽다 끄네. 그래갖고 하나 딱 해갖고 그거 막 묵상하는 거예요. 아주 유쾌해. 쓸데없는 시간, 짜투리 시간, 공상할 수 있는 시간, 잠잠해서 사무 잡을 때 그냥 그게 아주 조그만 시간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 한 짜투리 한 10분이 이 사람의 영혼을 확 망쳐버릴 수 있어. 사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 널려놔야 돼요. 막 이런 책도 막 책도 그러고 막 이런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읽도록 이렇게 집에다가 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부들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여기서 뭐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으로 섬긴 자들이 반열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단한 일을 하고 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누가 반열이 높냐? 이름도 빛도 없이 네? 찬송가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자들. 예수님만 아셔. 소아 테레사 같은 사람 거예요. 소아 테레사. 이름이 없어도 좋아. 사람들이 날 짓밟아도 좋아. 예수님만 나를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자들이죠. 옛날에 성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 실제적으로. 또 이런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서 제가 적은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섬긴 자들. 이거 반열이 확 올라가는 거야. 막.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돼요. 예수님 이런 자들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여러분 호지에 왜 뭐 유명한 데가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들락거리면서 성교비를 엄청 뜯어내는 이런 선교사들 말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는 이런 거 말고 오지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 터키의 그 수도에만 성사들이 너무 바글바글 한다는 거예요. 사람 거지 우루 같은데 갈 때 우루 같은데 사람이 없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많이 갔는데도 터키에서도 거기 수도 어딥니까? 어디더라? 거기만 너무 많아. 오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오지 아무도 몰라. 오지가 그것도 오지에 있는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 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 중심에 얼마나 잘하면 자기가 꽉 찼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선교 나간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사역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중심의 깊은 곳을 보신다니까요. 제발 여기에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내 중심은 내가 뭐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뭐를 하건 내 중심은 오로지 주님이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네? 그겁니다. 반열이 올라가. 이러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순수해야 돼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아무 칭찬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없어. 왜냐하면 진짜는 예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칭찬도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벗어나야 돼요. 이거 바늘이 어마어마해. 빛도 없는 거야? 이런 거 없어.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이러셨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단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성인들은 아예 이거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서로 놀랍잖아요. 네? 그때 이런 말씀 하시대요. 우리 자연인이 가진 심령은 이거를 원한대요. 자연인들. 그런데 이 심령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그 변화가 일어나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죠. 오로지 이것이 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나를 인정하시기를 예수님께만 인정받기를 거기에 엄청난 영광의 달콤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네? 진짜들은 그런다는 거죠. 이게 휴거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서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 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날마다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요만한 복음서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냥 가방이 무거운 것도 안 갖고 다니니까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늘 펴서 보고 시간이 짜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카카라는 그 어디 선수더라? 축구 선수야.
그냥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근데 그거 놓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오로지 그리스도께 영광 막 이랬어. 그래갖고 결혼도 하고 둘이서 얼마나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도 같이 어떤 짓도 안 했어. 그래갖고 막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막 이랬어. 근데 진짜 안 그러고 결혼했어. 그래 지금 이혼했어요. 내가 카카를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갖고 카카를 잃어버리잖아.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다 여러분 빗나가고 그 중심이 확전하게 놓치지 않을 때까지 또 새기고 진짜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인정하실 때까지 이게 휴거 신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강한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이유예요. 연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연단이 없어지겠지. 이것만 내가 꿈을 이루면 연단 없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그건 이제 고생 안 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휴거 신부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때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로 떼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복도 잘 안 입혀지고 그런데 너무 원하긴 해. 지금 저는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저는 반드시 이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진짜 목표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게 나의 목표인가.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 거예요. 네? 이게 목표여야 돼요. 이런 목표가 당연한데 이 목표가 없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니까 말씀에 해해주고 그 다음에 부패하게 돼 있어요. 네?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직 예복이 안 입혀졌어. 좀 더러워.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주님은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예복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이런 게 막, 이게 마음속에서 막 부으심이 일어나면, 주님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지?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초점에 빛나가 있고, 관심이 다른 데 있어.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의지하고.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알려달라고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으로 부으심이 일어나. 네? 영으로 부으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달콤함 때문에 그냥 읽는 거예요. 네? 변질된 사람들은 이전에 다 옷도 입고 거룩한 막 삶을 살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러다가 예수님 목적이 아닌데로 왜 뭐가 잘 되니까 막 이러면 이제 다 놓쳐. 말씀에 해해주고 예수님을 놓치고 다 놓쳐. 예수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어 나오는 막 모든 사람은 사욕에 빠져 있고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사람에게 빠져 있고 싶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타락하게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중요해. 그래서 저 못해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게 그러시잖아요. 이 목적에서 비나간 게 타락이라고 하셨대. 탁뭐 얻어맞으라고. 특히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마포 옷도 입고 면류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식어지고 관계가 희해지고 말씀이 희해지면서 비나가면서 변질되고 나중에는 배교하게까지 됩니다. 그렇게 나는 안 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한 50년 전이면 자기를 조금 믿을 수도 있어. 난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은 틀려. 세상이 틀려요. 저는 50년 전에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지금도 해보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빼앗는 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제일 마음이 아려워. 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이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저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지미 엘리엇같이 목표를 향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완주한다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입니다. 신부. 특히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면 진창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씻고 나오고 힘들어. 마귀는 아니 그냥 너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우리를 그냥 공격을 엄청 하고 나가 떨어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연단하실 때 연단 받는 것밖에는 다른 거를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연단할 때는 두 가지 해야 돼.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만 해야 돼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늘 새기고 또 새기고. 주님이 일부러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을 써봤자야 시간 낭비만 돼. 내가 그게 연단이 안 되면 계속 시간만 낭비되는 거야. 제가 청년 때 연단 안 받은 걸요. 세상에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하고 나서 하시더라고. 아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뭐 아니요. 아주 새롭게 하셔.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 나니까 또 새롭게 연단하셔. 점점 더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연단 받아야 돼. 그게 아주 최고야 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여름이라도 가기 전에 주님 이 뜨거운 여름에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 그랬어요. 저를 연단하여 주셨어요. 이전에는 뭐 연단 이럴까봐 막 혹시나 주님이 이거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갑자기 확 또 막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연단을 팍팍 허락하시면 난 어떡하냐 이럴까봐 그런 기도를 처음에 못했어. 무서워갖고. 왜냐면 진짜 들으시니까 그런 기도는. 근데 지금 안 연단하셨어요. 그냥 안 죽어. 다 살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중심이 주님으로 충만한 그 삶이 되도록 우리 연단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아실현, 사람의 인정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연단하는 게 너무나 유익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할 때